오늘이 2014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났네요. 특별히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러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도 허락하셨고요. 또 좋은 일들도 허락하셨고, 그죠? 또 교회 일들을 제가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1년을 생각하면서 주보를 천천히 다 넘겨봤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회의한 것들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셨구나,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도 그러시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시죠? 그렇다고 하세요. 그죠? 물론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낸 부분이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 일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건강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들이 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옷을 막 주섬주섬 입었는데 다행히 응급실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어봤더니 왜 체한가 물어봤더니요, 물 먹다가 체했어요. 물 먹다 체한 거예요. 물 먹다가 체할 수도 있더라고요. 물 먹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사실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2014년 마지막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 아시죠?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조금 넓게 의미해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할지라도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용의 그림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살아가지고 다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죠. 눈동자를 그려 넣을 때, 그러니까 모든 용의 모습을 다 그렸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동자를 그려 넣을 때 비로소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처럼 여러분 2014년 거의 다 지난 것 같지만 남은 한 주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활용점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 너희들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며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고요. 특별히 오늘 32장은 모세의 노래 또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라고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특별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특별히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아갈 때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것들을 잊지 말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함께할 수 없음을 안 모세가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죠. 자,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너희를 인도하셨다, 함께한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이러한 정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오늘 모세가 말하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 너희들 새로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모세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도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첫째는 호위하셨다. 여러분, 호위는요, 삥 둘러가지고 이렇게 호위하는 거예요. 마치 보디가드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듯이, 이게 호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둘째는 보호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셋째는 지키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단어가 비슷비슷한 동의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셨답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어떠냐면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 그리고 가장 연약한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눈은 굉장히 귀하죠. 사람의 몸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이 신체 가운데 눈이랍니다. 그래서 눈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가끔 의사들이 응급조치를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어디를 살펴요? 눈을 살피죠. 왜냐하면 가장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동자처럼 보호했다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볼 때에도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보호하시는데 그냥 대충 그냥 잘 있구나 이렇게 보호한 게 아니라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요, 이렇게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하심이라는 게요, 한시도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세심하게 바라보며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뜻이, 이 보호하다는 원뜻이 뭐냐면 세심하게 바라본다는 뜻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보호가 아니라는 거죠. 세심한 눈으로 조심스럽게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귀한 것일수록 더욱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보살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것일수록 조심조심 보관해야 되고요. 특별히 어린아이, 약한 존재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또 어떻게 보면 작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보였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를 정말 그렇게 귀하게 또 그렇게 작게 또는 아주 약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더 중요하고 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눈동자가 아니에요. 자기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자기 눈동자라는 이 소유격 표현은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에 소유격을 붙여서 내 것 그리고 우리 것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을 때, 내 것일 때의 느낌은요 전혀 다릅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보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 똑같은 또래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나와 관련이 있을 때, 내 자녀일 때 그 아이가 더 귀하고 더 예쁜 것이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처남 가족들이 놀러 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희 집에 모여서 떡국도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둘째 처남 막내가 이제 세돌 됐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아이가 엄청 예뻐진 거예요. 근데 이 아이 특징이 뭐냐면 쌍꺼풀이 이래요. 쌍꺼풀이 이럽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진짜 예뻐졌구나. 야, 그렇게 예뻐졌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처남이 그래요. 매형, 여자는 80%가 눈이야. 눈이 예쁘니까 예쁜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을 쳐다봐요. 근데 저희 딸은 쌍꺼풀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눈이 예쁜 거는 사실이지만 제 눈에는요 그 눈이 더 예뻐. 제 눈에는 더 예뻐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걔가 더 얼굴은 예쁘지만 제 마음으로는 제 딸 더 예쁜 거예요. 왜냐면 제 딸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잘 사는 나라도 있고요,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정의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할 때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애국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 내 것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개념과는 천체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눈동자가 아니에요.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대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하신다,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요, 세심하게 관심 있게 꼼꼼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흉이지만 제가 좀 코를 좀 골아요. 여러분, 저도 좀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할 때는 또 골잖아요. 남자분들 그렇죠? 여자분들도 그렇죠? 제가 다 알거든요. 피곤하게 되면 고는데 여자들도 골더라고요, 보니까. 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아주 피곤할 때 코를 막 골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코 고는 소리에는 안 깨도 아이가 부시럭 하는 신음소리에는요 엄마가 벌떡 깹니다. 그리고 이러고 이불 한번 덮어주고 만지고 그리고 자요. 참 신기하죠? 반대로 본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코를 드렁드렁 그러고 자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함에 있는데도 애기가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깨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심하게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와 움직임까지도 하나님 지켜보신다는 깊은 배려와 관심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대충 알아서 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눈동자를 지키듯이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1년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조심스럽게
자기 눈동자처럼 인도하신 적이 있죠. 그죠? 그런데요, 그렇게 눈동자처럼 조심스럽게 배려하시며 인도하신 적도 많지만,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인도하신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파할 때 마치 하나님 옆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수수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데 그러면 다치지도 상처받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걸까요? 자,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11절에 보니까 독수리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독수리를,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인도하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풀너풀거리는, 그리고 그 새끼가 결국 둥지에서 떨어지면 어미가 날개로 받아서 또 업어서 다시 위에 올라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며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인도하심도 있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어지럽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격동시킨다는 단어입니다. 뭔가 힘들게 흥분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격동시켜서 힘들게 해서 결국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힘들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격동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떨어지라고? 힘들어 보라고요? 진짜 이유가 있죠. 그것은 그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고 하늘 높이 비상하기를 원하는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하늘을 높이 날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새끼 독수리는 불편해서 결국에는 둥지 밖을 떨어지지만, 그러나 어미가 지키고 있다가 그걸 받아다가 다시 올려놓고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런 훈련을 거치면서 결국 독수리는 진정한 독수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아무리 발톱이 강하다 할지라도, 독수리의 부리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그 독수리가 날지 못한다면 그 독수리는 독수리 될 수 없습니다. 강한 독수리 되기 위해서는요,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킴으로 인하여 독수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좋은 스승을 보면요,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스승은요, 오히려 어렵게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게 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도 훈련되어서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스승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기억하십니까? 땅콩 사건 기억하시죠? 땅콩 때문에 비행기 돌려 해가지고 했던 기억나시죠? 안타까운 것은요, 그 이야기가 다른 나라에도 뉴스되어서 소개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고요. 몇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그의 가족들이, 그의 부모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처럼 새끼 독수리를 키우듯이 그렇게 조금 더 훈련시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고 보니까 32살인가요? 그때 대기업의 임원이 됐다죠. 공부하고 돌아와서 뭐 바로 그냥 대기업의 임원이 돼서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더 고난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훈련이 있었더라면
그런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눈동자처럼 이렇게 보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마치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방법도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우리를 진짜 강한 독수리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게 되죠. 자, 우리는 이런 훈련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죠? 여러분, 조심조심만 한다고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훈련이 필요하고 정확히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가 이런 독수리를 키우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 2015년에 하나님의 이러한 훈련이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몇 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 방법의 소중함을 아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방법이 아닐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이 아닐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 마음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나 보다 하며 오해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고 왜 기대하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런 훈련의 인도하심이 고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 앞에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치 욥의 고백처럼 연단을 통해 나를 정금 같게 하셨다라는 고백처럼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순도 100%의 순금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골고루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전혀 다른 방법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고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요 한시도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준비하고 있다가 날개로 탁 받아가지고요 떨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안아서 업어서 다시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다르지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얻는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통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으신 거죠. 거룩한 백성,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두 번째 방법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를,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어렵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비상시키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비상을 배웁니다. 여러분, 비상은 그냥 나는 것과 좀 달라요. 일반 새들은요 날개의 힘으로 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비상합니다. 비상은 뭐냐면 바람을 업고 날개를 펴고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게 비상이에요. 떨어지고 올라가면서
이 독수리가 비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만 나는 것에는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등에 업고 하늘을 올라가는 것은요, 비록 배우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것을 몸에 익히면 훨씬 높이, 훨씬 멀리 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비상하게 될 때 진정한 독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비상하기 위함입니다. 더 높이 날기 위해, 더 믿음의 거장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고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방법,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눈동자처럼, 그리고 새끼 독수리처럼 우리를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면서 2014년을 잘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활용 점정을 찍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